잠언 25장 13절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잠언 25장 13절 937면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253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이 바로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하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피로 영혼을 사시고 그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공포하는 자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또 52장 7절에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구원은 오로지 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은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서도 70%가 70% 기독교인 중에서 60 내지 70%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WCC 거기에 속한 기독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구원은 주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인의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주인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refresh,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목사의 마음을 디리디리 속삭여 가서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예, 그냥 시원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cold of snow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마 그 얼음 냉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다 아주 석빙곤지 어디다가 얼음을 쌓아놓기도 하고, 아마 이제 답답하고 속이 텁텁하고 속이 불붙는 것 같을 때 얼음 냉수를 먹으면 정말 시원하죠, 이제. 그러니까 시원케 한다는 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은 주의 마음이 답답하니까 시원케 하는 거예요. 원래 시원한 것 같으면, 원래 시원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할 필요 없죠. 답답하니까. 입이 타도록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도 시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청량 음료들을 그렇게 먹습니다. 예? 몸에 그렇게 안 좋고 뭐 어디 안 좋고 그래서 뭐 뼈가 삭느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청량 음료를 그걸 줄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래도 세상 없어도 텁텁하면은 입이 답답하면 그냥 그거 마시면 샥 거기다 코에서 팡팡 막 이렇게 드름까지 막 나오면서 막 통하는 것 같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제. 이건 못 말린다 이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속이 시원한 것은 사실은 청량음료를 안 먹어도 속이 시원할 때는 어떤 때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 오랫동안 있어서 정말 지금 정말 아주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고, 거기다가 지금 계속 적군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인구의 마음은 그야말로 타는 거죠. 애간장이 타죠. 그럴 때
전쟁이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갑자기 그냥 전쟁이 아주 압승을 하고 전승 대승해가지고 이 소식을 갖다가 임금한테 전해줄 때 승전이야 승전이야 하고 승전보를 갖다 전해주면 그야말로 콜라 필요 없습니다. 냉수 필요 없습니다. 속 시원하죠. 이제 우리 지금 잘 아는 마라톤 경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42.195km인가? 그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났대요. 이제 그런데 그리스 옛날에 고대 때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제 임금이 가볼 수는 없고 임금은 이제 궁에서 답답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서 치면은 우리는 완전 함락당하고 주권을 뺏길 판이고 쫓겨날 판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어떤 군사가 그냥 막 달려오는데 정말 질풍같이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달려오는가 했는데 보니까 먼지를 쓰고 달려오는데 그 몸에 무장도 하나 풀지도 않고 무장이나 풀어버렸으면 차라리 좀 가벼울 텐데 그 무장을 하나도 풀지 않은 채 그냥 달려오는데 아니 저게 누군데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막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병사가 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더니 바로 그 임금 앞에 나는 임금에 전할 소식이 있어 하고 막 기쁜 소식이 있어 하고 해가지고 들라 해가지고 그 앞에 임금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가 마라톤에서 온 나는 병사인데 승전이요 하고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 기념해서 왜냐하면 이걸 기념해서 그가 왜 그렇게 달려왔느냐 무장을 풀 시간도 없었던 것은 한시가 바쁜데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얼마나 애가 탈까 그러니까 내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전해야지 하면서 42.110 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질풍같이 달려가지고 승전보를 그가 전하고 그냥 팍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기를 지금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제 자 소위 임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포로로 끌려갔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 이것도 아주 속 시원한 것이죠. 그 이상 시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가출한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다가 또 누가 혹이 와서 가로되 그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집으로 오고 있나이다. 그가 지금 어디쯤에 왔나이다. 그 소문을 만약에 전해준다면 그것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속이 10년 묵은 체중이 확 뚫리는 것 같이 그야말로 시원한 것이죠. 이제 거기다가 또 누가 또 속이 시원할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점점점 불리해져 가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무죄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할 증거물도 없고 또 증인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마치 살인 그 혐의자로서 지금 마땅히 지금 과거에는 살인한 사람 무조건 살인으로 살인이라 사형으로서 이제 형벌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선고일만 남아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이제 억울하게 나는 사형받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어디서 다 그 증거물을 갖다 입수하고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지고 심판하는 그 순간에서 그 재판이 뒤집어져가지고 무죄할 때 속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 자, 뭐 거기다가 또 간단하게 우리 또 청년들한테는 알기 쉬운 거, 속 시원한 거, 언제 속 시원하냐? 야구 시합 하는데 9회 말까지 3대0으로 치고 있었어. 그래서 9회 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지게 됐어. 그런데 그때 어떡하다 보니까 한 놈이 비실비실 무덤 맞더니 나가. 어쩌다 데드볼로 나가 또 어쩌다 보니까 포볼로 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루 말루가 됐네. 그런데 이미 볼 카운트는 벌써 이미 3-2다 이거야. 이제는 하나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나간 타자는 8번 타자 가장 타율이 나던 8번 타자가 나간 거야. 이제 그게 나가서 이제 복면이 이미 벌써 다섯 번을 이미 볼은 끝났는데 마지막 볼 하나 남았는데 그게 그냥 쳤는데 그냥 담장을 넘어가지고 그럴 때는 수입 홈런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만루 홈런 싹 쓸고 나간 거니까 싹 쓸고 나갔으니까 빗사리로 싹 쓸고 나니까
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 그냥 답답해가지고 저 새끼들 저것들 저거. 야, 너 1년에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욕하고 그러다가 그게 샥 참 시원하게 하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어떻든 어디에 해당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주님을 시원하게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조바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참 애타하고 하나님의 조바심을 치고 있는 이유는 이 곳이 어디냐면 음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부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조바심을 타고 애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필코 살려가지고 구원해야 될 자가 있는데, 야, 너 정말 살아서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하면서 조바심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6장에 24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죽게 돼 있죠. 근데 그 다리오라는 왕이 그가 이제 그 다니엘을 참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하여튼간에 그렇게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안 잤다고 했어요. 침수를 그는 거부하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모든 풍악을 다 중단시키고 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이때까지 그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그날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가서 그 굴에다 대고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하고 불렀어요. 다니엘아 하면서 내가 항상 믿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능하더냐? 너가 믿던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더냐? 하면서 그가 물었더니 그 안에서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지금 왕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 음부라는 이 우주라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부 구렁텅이 여기 마치 사자굴에 빠져있는 것 같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너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냐? 너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조바심 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광경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너가 가야지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지나면 좀 울려요. 언젠가 지나면 어느 시기가 좀 지나면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마귀와 함께 이제 앞으로 지옥불 될 수밖에 없는 이 우주에 전 인류가 갇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1차 작업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내가 널 보낸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여 년 동안 이미 종살이를 하고 마치 착고에 갇혀 있듯이 갇혀 있는 종의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처음에 내가 그들을 어찌 내가 구원해내며 또 그들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네가 내 말만 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들이 누구라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입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가서 그걸 갖다가 데려오라, 내고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일일이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한다. 그러니까 let my people go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아니 여호와가 누구 간대 내가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등 덮고 배부르니까 모든 작업 조건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희들이 방자한 생활을 하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대를 더 쏟아부어서 학대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오히려 해방은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받는 걸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3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보다 더 학대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백성을 오히려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낼 때는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더 학대가 강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적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애굽에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저주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 6월절 그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저 바로가 손을 반짝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제는 가라 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대대로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6월절 제사를 지내라서 6월절 제사. 자,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내라 그랬을 때 어디서 지내냐 하니까 성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소에서 지내라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소는 바로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한 당시에 있던 그 조상들이 주었다 할지라도 대대로 성전만 보면은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세가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심부름을 했더니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해방막는 역사가 있었지.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이고 그걸 또 하나하나 더 실감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그 성전에서 지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관심 없는가 봐. 오늘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좀 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속이 답답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할까? 저 사람 지금 어젯밤에 무슨 짓 해서 눈을 지금 저렇게 감고 있을까? 이거 막 답답한 거야. 그럼 이럴 때 예수께서 항상 내 눈을 주목하라. 이렇게 설교 전에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들이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면은 이들이 그 제사도 끝이지 않냐고 지내고 그 성전을 항상 보면서 모세와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좀 이방인하고 섞이면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질 않나 산에다가 무슨 산당을 짓질 않나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들이 방자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답답하도다. 패망이 연속할 것이었는지 이제 이렇기 때문에 패망이 연속할 것이고 온 땅이 탈취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날 답답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기고 이렇게 날 갖다가 미치고 환장들게 만드니까 결국 너희들은 온 땅이 탈취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땅을 다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그리고는 이방에 함락당하고 그다음에 그냥 붕괴당하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완전히 나중에는 불태움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제 그 전에 예언자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는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27절. 이게 눈으로 좀 확인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돼요.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앞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올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도 기쁜 일이 없어요.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쁠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장 9절에 보시면 40장 9절 앞으로 가셔서 40장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길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가 이제 올 것인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 뜻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기쁜 소식이 뭐요? 이들에게 지금 주권을 뺏기고 또 나라가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민족 자체 존폐가 지금 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기 그런 직전의 그런 나라에 과연 무엇이 가장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냐?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이 전할 자가 올 때 그가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눈으로 보라. 그가 바로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온다 이 말이야.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자는 어떻게 무엇을 하러 오느냐 하면 61장 보면 61장 1절 1041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은혜의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로서 온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형편은 나라의 모든 형편은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구원자를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기가 뭐랬냐면 너희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성전이 어떻게 지은 걸 압니다. 46년 동안에 지었다는데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냐? 그들은 손으로 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때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육체를 너희가 죽이면 헐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성전은 뭘 기억한다고 그랬죠? 성전은 뭘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 뭘 기억한다고요?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가 구원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내 몸이 다시 부활하고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날 때는 육체가 자체가 성전인데 너희가 구원의 주를 버리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주 그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주임을 너희가 앞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의 성전 자기의 육체된 성전된 육체를 죽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스스로 말씀을 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할 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69절에 바로 그의 잉태에 대해서 예언받은 자는 그가 구원의 뿌리 우리 중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뿔.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2장 30절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나는 차라리 주어도 원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2절. 그래서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선지할 그 마지막 이제 침례 요한 그 아버지 또 그걸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구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의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예수가 드디어 태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예수 스스로도 그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썼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목적, 하나님 아들이 육체 되어서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러 오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구원자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가 구원자라면 최소한도 과거에 하나님 번뇌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모세도 이적을 나타냈다면 당연히 그도 이적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팡이는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는 모든 병든 자들 공생 3년 동안에 모든 병자들 각색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 소경이 눈을 뜨게 달라, 묻는 병자 고쳐달라, 뭐 앉은 배 이렇게 나다 다 고침받았어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죽었던 자까지도 그 무덤에서부터 그 무덤에 묶여가지고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자, 그럴 때 결국은 그런 이적을 다 이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현실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그렇게 이제 구원자라는 소문이 났고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동시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니 무슨 바리새인들은 달갑지 않았었어요. 그가 출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 되고 그 나라를 로마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려면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괜히 이런 메시아가 오는 오히려 길을 헷갈리게 하거나 또 소문을 날조 선포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 갖다가 잡아서 이제 주고 또 죽이게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때 옆에 이제 강도들이 또 같이 둘이 못 박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하나는 한 말이 자, 네가 만약 그리스도냐? 아니 그렇다면은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하나님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라. 또 네가 뭐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아니 그 성전이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걸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막 그냥 막 예수를 갖다 고소하고 막 비아냥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라도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나 같으면 다시 올라가서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다닥닥 끊고 내려와서 짠 보여주고 짠 보여주고, 야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럴 텐데 예수께서는 그 대답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는, 아니면 그의 어떤 현재 처한 그런 입장과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목적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고, 드디어 참고, 그가 원했으나 죽으실 때는 내가 목마르다, 너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피가 빠지고 그 몸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점점 그를 목을 조여오면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몰도 못합니다. 내가 목이 타는 거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얼마나 목이 타시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아버지요, 드디어 목의 숨이 딱 넘어가면서, 아버지요, 드디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뤘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왜 죽으실 수 있었느냐? 왜 그가 그토록까지 처참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감내했어야 되냐면,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일 아버지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눈물과 소원과 통곡으로 아버지 앞에 그가 손을 아래는 것은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을 뒤져보면서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더냐? 아버지요 과연 아버지는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난 기쁠 살아 돌아갈 것입니다. 난 드디어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나는 다 이뤘습니다 하고 그가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세상 임금, 인류를 볼모 잡아가지고 인류와 함께 지옥 가기로 작정된 마귀는 완전 심판받아서 이제는 지옥행 하게끔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죽는 순간에 흘리신 그 피로 전 인류에게 뿌려주시면서 바로 이제는 이 피 뿌림을 받아라, 구원은 선포, 인류는 이 피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죽는 순간은 세상이 보기엔 답답하고, 세상이 보기엔 너무 답답하죠. 먹구름이 꼈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태양 또 빛을 잃어버렸다니까 아주 암울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세상의 빛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창세 이전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승전보를 알려드린 순간이요, 인류에게는 구원을 선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완전히 바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감없이 숨을 거두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올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었어요. 구원의 근원이란 말은 구원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바로 그가 근본이고, 바로 그가 근거고, 바로 그가 그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보좌에 앉았다는 그 사실이 죽음의 흔적을 갖고 음부를 빠져나와가지고 음부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보좌에 앉았다는 그 사실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내려온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품에서 이 사실을 다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 예수는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면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인에 따르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는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해보세요. 그는 인자로,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바 된, 다시 말해서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스러 오신 분이시요. 거기다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주라고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를 주라고 신해서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뜻은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들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름을 부으시며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드디어 이 음부에서, 이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셨냐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기 위해서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랬습니다. An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사신이 되었노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사신이 되었노라. ambassador. 나라에서 그에게 대사라고 임명하고 그 다음에 실 찍은 그 사령장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드디어 임지로 가는 것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인침을 받고 드디어 임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떡을 떼고 기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세상으로 땅 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간다고. 성령 자체가 보내시는 영이에요. 해보세요. 보내시는 영. 보내시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때도 그들이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면 그들은 그 수도원으로 모였었어요. 믿는 사람끼리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믿음을 보존하다 했지만 보존은커녕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도 무슨 신앙촌이니 또 무슨 또 여기 미국에도 무슨 사원이니 처음에 시작은 예수로 시작은 했는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썩다 보니까 교리까지 다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결국 그들이 사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니까. 예? 메신저다 이 말이야. 내가 심부름하러 무슨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나간 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보내신 이것을 내가 나가서 전하면, 내가 나가서 그대로 전하면 보내신 이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은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을 해서 나는 속이 상해 죽겠지만 보내신 이는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 지옥 일보 직전, 자살 일보 직전,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 많습니다. 생각밖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던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나 근데 한 번도 없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인간이라면, 최소한도 생각을 좀 할 거 아는 사람이라면 자살쯤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지요. 이거 인생이란 게 이건가? 결국 인생이란 게 만약에 이렇게 한 평생 이것밖에 없다면 너무 나한테는 억울하지 않는가? 너무 나는
이런 어떤 기회가 아니면 나한테는 너무 성취가 이런 것들 회의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자살을 생각하니까 즉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는 그냥 어느 순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다만 물거품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바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만약에 내버려 뒀다가는 그야말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목말라 하고 영원히 불타 목이 타는 그런 이제 신분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면 16장 24절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다 그랬었어요. 음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여서 이 세상에서 연락해서 부족함이 없는 걸 살았지만은 그러나 딱 죽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네.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어요. 목에서 불이 타는 거야. 막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 손가락에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가지고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했지만 이미 늦었어 때가. 나와 너 사이는 그런 데서 내가 너에 도움이 안 돼.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그 물같이 쏟았던 그 피가 너에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바로 구원의 복음 바로 그 피의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앞으로 세세토록 음부에서 불과 소금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신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 찾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목마른 자에게 냉수다고 또 잠언서 25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목마른 이에게 냉순이라. 자,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나가서 만약에 전하는 순간에 보내신 이도 속이 시원하고요, 얼음 냉수고요. 또 그 소식을 기다렸던 자가 받으면 그에게도 냉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충성된 자들은 무엇을 나가서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가 보내신 이에게 받은 말을 정확하게 전해야죠. 정확하게 전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시대가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상황률을 말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받는 데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1획도 더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충성된 사자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충성된 사자. 침례라고 말했으면 침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도 괜찮다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할 때 바로 그 보내신 이가 속이 시원하다고 말해요. 제가 교회 가서 침례 강의할 때만 되면은 저 목사님들은 뒤에서 애가 탑니다. 막 애가 타. 큰일 났어. 이제 이 시간까지는 모두 목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수십 명 목사가 장로교, 감리교, 각 교단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 쳤는데 드디어 침례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말만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만 하면 속이 막 터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욕을 알죠. 그분들이 뭘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면 조회가 잘 되고 사람이 꾸역꾸역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또 다시 사람을 데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잘 되길 원해요. 날보로 침례 말만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세게 전하지 않으면 조회가 잘 될 텐데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조회는 원인이 나야. 자,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하랴. 나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나도 갈등이 있어요. 나도 최선도 그 머리는 돌아간다고. 내가 무슨 정신없이 따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무슨 수도꼭지 트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할 때 누군 이렇게 되고 누군 이렇게 되고 이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이 시간에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오라 그랬어요. 나를 높은 강대상에 씌웠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볼 때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면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그게 바로 충성된 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럴 때 누가 시원한다고요? 목사님들은 속이 타더라도 테이블 리더도 속이 타더라도 누가 속이 시원하다고요? 야, 참 너 잘한다.
내 10년 묵은 체질이 쑥 빠졌다. 할렐루야. 안 그러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난 주님을 속을 쫙.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바로 그 보내신 자의 일을 사건을 맡아가지고 대신 변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변호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딴소리 해대고, 나는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데 내 사건이 이런데 이거 딴소리 말하게 되면 얼마나 우라가 터지고 말이야. You're fire 그럴 수도 없고 당장. 아니 재판 중에 You're fire 그냥 니 둘다 나갈 테니까 그 안 되고 참고 있자니 이게 막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아무 말 안 하시고 지금 괘씸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켜보고 계실 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시오, 그가 말씀한 건 1.1도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해야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성령에서 보내심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헬라인든지 유대인든지 야만인든지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이 보냄을 받는 자는요 성령을 받는 즉시로 지체치 않고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달리는 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내가 만약에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지체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 내 형편이 안 돼서요, 아직까지 로고스를 못 끝나서요, 또 뭐 아직까지 무슨 내가 아직도 무슨 자 믿음이 적어서요,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핑계 없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전한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 해보세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대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인자로 오신 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이제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 발걸음이 그야말로 주저하지 않냐고, 아니면 또 머뭇거지 않냐고 다른 박질 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달려갈 길. 자, 바울은 자기가 뭘 했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An ambassador in bonds. 그래서 자기가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야. 근데 그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은 내가 심령의 매임 받았어요. 그의 영혼이 돈 벌 때는 눈이 확 떠 있을 거라고 보나마나. 일할 때는 주중에 일할 때는 눈깔이 바짝바짝 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돈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전화 앞에서는 죽으려고 하든지 나 영혼이 오늘 건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이걸 내가 보여주는 시인하는 장소에 최고의 내 영혼의 영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 내가 심령이 매일 받다면 빚진 자 같이 매일 받았어. 내가 그냥 복음을 하지 않고는 심정이 답답해서 내가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는요 9절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 중심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내가 골수에 사무칠 것입니다.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선지자도 그랬거늘. 하다못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선지자도 그가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을 때 그가 답답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답답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심정을 안다면 오늘도 주의 심정은 음부를 뒤다보면서 답답해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시원하게 하는가? 누가 나의 이 답답한 이 심정을 시원하게 해줄까?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채고 어떤 병사는 다윗이 어떤 물을 소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평소에 먹던 적진에 있는데 다윗이 퇴각 후에 피난처에서 그가 누가 나에게 이 물을 먹여줄까 했을 때, 답답했을 때 어떤 병사는 그 마음을 알아채리고 그가 적진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있는 그 우물을 퍼다가 다윗을 갖다 줘서 다윗의 목을 시원히 했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더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쏟고 내가 그 몸이 찢어진 그것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더냐? 너희를 구원하기에 능하더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로 못하지요. 아멘입니다. 넉넉하도소이다. 내가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증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그 심령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할 정도로 내 심령에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가 자기 압살롬이란 그 아들에게 그가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가 퇴각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그 바로 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반역을 한 자죠. 거기다가 자기의 후궁들을 데리고 대낮에 못할 짓을 했죠. 그야말로 그들하고 다 동침을 해버렸죠.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갖다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냥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또 군인들이 신복들이 그 압살롬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랬어. 잠을 못 자고 그가 그 문이 있는데 가서 문 열고 거기 앉았더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더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가 뭘 기다리냐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냐. 물론 전쟁의 이기를 물론 원하고 자기가 다시 전쟁에 승전해서 다시 복권하는 것도 물론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에게 심중에서 불타는 것은 압살롬이 살아있는가. 어떤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주여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원수는 바로 다들 일망타진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살아있느냐? 그의 관심은 온통 전쟁에 이기는 거 그것보다도 아니 적군이 모두가 다 일망타진하는 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원수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고 그런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문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심정은 하나라도 더 살아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런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려면요, 믿음을 줘야 되고, 믿음을 줄래니까 들려줘야 되고요, 또 들려줄래니까 전파해야 되고요, 전파해야 되려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이루어지루. 우리 교회는 성령 한 반삼이 없습니다. 다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 끝나면
보내심을 받아 임지로 가는 것입니다. Ambassador for Christ,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기를 원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눈 뜨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주여, 주의 마음을 속을 디리디리 썩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지체치 않고 더 부지런히 다니면서 단련먹질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오늘도 보내소서. 내가 가리다.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드십시다. 마치 보내심을 받는 선언서에다 내가 손을 올리고 선언하듯이 마치 지금 대사가 보냄 받기 전에 손 들고 보냄을 받는 것 같이 주여 나는 갑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답답하게 주의 속을 빡빡 썩였던 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만큼은 주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누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되 시원하게 전하게 도와주셔서 진리만 전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붙잡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군대입니다. 항우를 벌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튀어나온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항우를 벌리고 혼자 가기는 용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하고 같이 나아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지목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되어 주시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하여 주시면서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270장 부릅시다. 270장 부릅시다.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답답하시고 속 타신다는데 나는 나대로 속 탑니다. 나는 나대로 답답한 게 많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스테이터스 문제, 건강 문제, 나는 나대로 불붙듯이 속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을, 주의 마음을 먼저 시원하게 한다면 주께서 이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이적을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 되심을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너희가 어째서 먹을 거 어째서 세상 것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급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주의 마음을 시원히 하늘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말기를 만 백성 알고 나가서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동처럼 우리를 불건져 주에게 뉴스그룹도 말할 거 없고 작년부까지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다 전도에 청룡해야 됩니다.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전도에 내가 나가서 할 차편이 모자라면 집에서 전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편지를 해서라도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이 거기다 총 집중하시고 다른 기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직장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더 한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중하시고 이적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